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정도를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도를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정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정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마 한 번쯤은 아니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려오라고 해놓고 아니 여기 착한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녀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초대를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응답이 이제 세례 성사하고요. 제가 서로 또 본당 신부할 때 손님이 한번 오셨고 저랑 같이 좀 살았는데 그분은 저보다 앞서 서로 또 본당 신부였습니다. 지금 멕시코로 돌아가셨는데 가달루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이제 1980년도 초에 말과 첫 본당 신부였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일날인가 강론을 했어요. 소로토 환우성당에서. 소로토는 성당이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섬 안에 직원성당, 한우성당. 이제 한우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강론을 그날 이런 강론을 했대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 강론에 듣고 있던 한우 한 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안 나가고 다행히 참고 미사 끝나자마자 다시는 내가 성당 안 나와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속으로.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이 엄청 아프셨습니다.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봉송체를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왜 이제 안 보였죠. 아프다는 소식 듣고
성체 모시고 이제 할아버지 찾아갔습니다. 뭐 신부입니다. 누구 신부입니다. 예, 성체 모시겠습니까? 모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할아버지가 경험 없이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이제 아주 정성스럽게 성체를 모시고 신부님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잠깐 신부님 저한테 시간 좀 내릴 수 있냐고. 그럽시다 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신부님, 수개월 전에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부님.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신부님, 저 이 말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부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에 혹시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100% 좋은 것입니다. 신부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그럴 의도로 강론한 게 아닌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왜 상처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부님, 저는 나이 4살 때 소록도에 들어왔습니다. 4살 때 소록도에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 소록도 들어온 케이스가 진짜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옛날에는 피부병도 그냥 막 집어넣어 버리는 적도 있고 또 부모가 오면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4살 때.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한센병인 거예요. 평생을. 저는 나이 4살 때 소록도에 들어와서 평생을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통을 평생을 이 한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나한테 하느님한테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병 내가 원했나요? 여러분 태어난 거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아니 밴드로 방송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미사를 함께 보시는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해서 오셨나요? 나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삶. 할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하느님한테 온 것은 100% 좋은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나 인생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병, 한센병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한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소록도에서 살았어요. 그런 나한테 하느님한테 온 것은 100% 좋은 것입니다. 상처가 됐어요. 어떻게 이것을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나이 어려서 그 갓난아이 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평생을 그때 당시 80년대 소록도는요. 그나마 79년도 80년 그때 본당심 하셨거든요. 교황님이 1984년도에 오셨거든요. 요한 바로 2세께서.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한국에 온 것도 엄청난 일이죠. 교황님이 대한민국에 온 것도 역사상 최초의 창세 이래 최초의 사건이죠. 창세 이래. 그런데 세상에 교황님이 찍었어요. 소록도 가게 해달라고. 스케줄에 원래는 이 금남로 강주 민주항쟁 그 치유차원에서 이미 한국에 올 때 이미 스케줄을 잡죠. 주교회의에서. 근데 서로 모든 교구마다 서로 자기 교구에 교황님 모시려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시고 싶죠, 교황님을. 이게. 그래서 다 막 자기 교구가 중요하다 했는데 광주는 이미 우선적으로 잡혔어요. 강주 민주항쟁 때문에. 그런데 갔다가 또 강주교구, 속도로 강주교구거든요. 또 올 수 없거든요. 2번이나 연작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교회의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어차피 가난한 아픈 사람들 하려면 수원교구 나자로 마을을 원래 이렇게 스케줄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때 또 신부님이 또 이경재 신부님이 또 버티고 같은. 그래서 그쪽에 나자로 마을로 교황님이 수원교구도 이제 교황님 모셔야 되니까. 그런데 교황님이 소록도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본당 신부님 또 다른 신부님이 오셨는데 고요셉 신부님, 요셉 신부님이라고. 그 양반이 이 가달비 신부님이셔요.
역시 사람이 빽이 있어야 돼, 빽이. 예. 그 양반이 교황청의 교황님 비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라고. 내가 아는 그 교황님 비서가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황님 한국에 오시면 꼭 소록도 와달라고 편지를 써라 해가지고 환우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황님 혹시 한국에 오시면 꼭 소록도로 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소록도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아무튼 예, 교황님이 1984년 5월 4일 날 소록도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죠. 50 때 예. 교황님이 오신다는 게 소록도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로도 닦고 돼지 막 다 없애고 파리 모기 다 잡고 집도 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전 소록도는 냄새와 파리 모기뿐만 아니라 돼지 막사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 의료품도 부족하고 70년대 참 힘든 시절이었죠 그때가. 근데 나는 평생 그 할아버지 이렇게 소록도에서 평생을 79년 80년대 초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너무 상처가 됐대요. 하느님도 싫고 다 싫고 이런 고통을 주신 하느님,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통 싫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몇 개월째 성당 안 나가는데 아팠어요 몸이.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임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 저는 한 달째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신부님 제가 한 번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통 중에 막 이제 그 숨도 허덕이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딱 했는데 그 환신지 실제인지 갑자기 내가 붕 떠서 어떻게 천국 떴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새소리, 음악소리, 살아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음악과 고운 소리와 정원을 거니는데 내 온몸이 정상인 거예요. 내 온몸이 사뿐사뿐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본능적으로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상상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없는 기쁨, 아름다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걸 누리다가 잠이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나서는 이제 죽음을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신부님 저는 평생을 소록도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외롭게 살았고 남들보다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는 더 적게 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맨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외로웠으니까 적어도 죄는 적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죽으면 하느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되고,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는 덜 지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설레입니다. 저의 죽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강론은 맞습니다. 옳은 강론이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100% 좋은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강론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한테 당신이 경험한 내용이라고 저한테 소록도 본당식 먹을 때 알려주셨어요. 저는 고통의 신비를 거기서 완벽하게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해했지만 실제로 듣고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들, 초대받음에 응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누려도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 많다고 안 늙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힘 안 빠집니까? 다 빠집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도 때가 되면 몸에서 냄새 나고, 때가 되면 힘 다 빠고, 남들한테 의해서 끌려다니고, 결국은 그거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돈 많다는 사람 아직도 죽도 못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게 강제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참. 그 속은 뭔 속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상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힘 빠지고 하면 내가 원한 대로 안 됩니다. 남들에 의해서 이제 또 치매까지 와버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다고 치매 안 걸립니까?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라고 시편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이 아니고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행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인생은 모릅니다. 죽을 때 모든 게 결정됩니다. 어떤 상태로 죽느냐, 죽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젊었을 때 이렇게 성에 빠진 사람은요, 반드시 명예욕 때문에 50대, 60대는요, 명예욕에 휩싸이게 되고요, 더 나이 먹으면요, 물욕에 빠지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의 기회를 계속 미룬다면요, 사람이 완고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괜찮아 내일로 미루게 되면 결국은 완고한 사람이 돼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복음 설명하겠습니다. 복음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이 헷갈립니다. 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자, 임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 옛날의 임금의 개념은 군주, 왕이죠. 그럼 옛날 임금의 개념은 나라를 지켜줍니다. 나 농사 짓게 해줘요. 그리고 임금 땅이에요. 모든 옛날 임금의 개념은 다 내 거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내 땅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물도 길로 해주고 수로도 놔주고, 임금이 농사하도록 해주고, 더욱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임금이 보호를 해주죠. 우리는 군인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군인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없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요, 진짜 집 없는 거가 똑같죠. 집 없는 소름보다 더 심하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항일 우리 일제에 나라 뺏겼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사람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피땀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저는 한국 사람에게 정말 좋습니다. 전 제가 일본말로 미사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그러니까 임금은 그 역할을 하죠.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축제예요. 마땅히 감사할 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폭군이 많아서 왕 그러면 약간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런 여기서 왕은 이제 정말 선한 왕, 세종대왕보다 더 선한 왕, 이렇게 다윗, 솔로몬이 망가지기 전 솔로몬, 그 선한 왕, 정말 선정을 베풀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왕의 혼인잔치, 아들의 굉장히 큰 축제죠. 마땅히. 근데 안 와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런 배은망덕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하느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는데, 공기, 물, 내 재능, 하느님 나라의 약속, 죄와 벌을 없애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느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우리 믿기만 한다면
정말 다 주신 분이잖아요. 심지어는 당신까지 내주시잖아요. 당신 아들까지 생명으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 해준 것이 없다고요. 하느님께서. 그 왕이에요.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죽음이 허니문이고 하늘나라 결합한 혼인이거든요.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근데 안 와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자는 밭으로 그거 다 왕건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편해요. 이게 하느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면서도 철저하게 내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죠. 주일날 미사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저기 등산 가고 저기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하느님 생각하지 않고 그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안 구하게 되면 하느님 뭐가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또 뭐 모독스러운 말만 하고 뭐 이런 그게 이제 하느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이걸까지 이해가 돼. 자, 이것까지 소화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안 오니까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문제는 선한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 혼인잔치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증오합니다. 버림받음의 상징인데 예복이 뭘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의외로 단순함에서 발견됩니다. 자, 저 어렸을 때요, 혼인잔치 보면요, 동네 축제였죠. 지금의 예식장에서 하는 혼인잔치가 아니었죠. 옛날에 예식장 하면 동네, 방네 정말 큰 잔치였고, 꼭 가면 등이 곱은 곱추 아저씨, 그런 사람들 꼭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한쪽에 손이 없거나, 이렇게, 그러면 혼인잔치니까 그런 사람들 내쫓지 않습니다. 좋은 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곱추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뭐 항상 때로 저 어릴 때 저 아주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아저씨들이 오면 주인이 쫓아내지 않고 이 축제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을 베풀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왔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혼인을 주최하는 사람한테는 꼽주 아저씨가 거지 아저씨가 꾸정물 찍찍 흐르고 막 더럽혀서 와도 기분 안 나빠요. 왜? 어차피 그런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시골에 기대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보니까 슬리퍼를 찍찍 끄고 와요. 그리고 머리는 하나도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산발해서 오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럼 주인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엄청 기분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 국회의원이 그렇게 온다면 아주 높은 사람이 뭐 시장님이 이 혼인잔치 와요. 그럼 너무 좋죠. 와주니까. 그런데 추리닝에 슬리퍼에 나시 딱 입고 그냥 반팔 티로 그냥 축하해 하고 온다면 안 오니만도 못하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거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저는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옷이 있어요. 저는 이 로만 칼라 할 때가 제일 신분에 맞죠. 로만 칼라 할 때 하얀. 사람은 각자의 군인은 군복 입을 때 가장 멋있고 경찰은 경찰복 입을 때 가장 멋있고 각각의 그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또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여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제, 수도자, 그리고 천주교 신자.
왜? 성체성사를 모시는 사람이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데요.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하느님 사과 내 살이 하나 되게 하는 종교잖아요. 저는요, 신부 이전에 천주교 신자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아, 내가 천주교 신자라니. 천주교 신부는 두 번째입니다. 예. 내가 세상에 천주교 신자라니.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를 내가 안 가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느님을 체험한 이유, 이 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다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가 다 좋다고 하지만 뭐 그런 차원이라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 성체성사 때문에 실제, 상징이 아니고 실제, substantia, 실체 변화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미사 때 이루어지는 그 성체는 그냥 거룩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 쓰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살덩이, 그 살을 모신다고. AB형. 그 살을 내가 실제 모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살을 모시는 내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 피카시오라고 그래요. 데우스, 데이, 하느님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정점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테르 크리스토스 그래요. 제2의 그리스도. 이게 가톨릭 영성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시편, 아니 인간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아니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챙겨주십니까? 빛의 인간이 무엇이길래?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이 종교는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종교입니다. 또 너무 위대한, 너무 엄청나니까 이 감당이 안 돼. 이 거룩함에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감당하라고 고해성사를 주셨잖아요. 예. 이걸 감당하라고 용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매일 누리는 세례성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해성사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예. 하루에도 몇 번 넘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이 체험 이후로 세상에 내가 천주교 신자라니요. 세상에 내가 천주교 신자라니요. 묵주반지 막 버스 타고 가는데 묵주반지만 끼고 있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와, 천주교 신자다 그러고 막 감동이었어요. 묵주반지 끼인 사람만 봐도 설레였고 감동이었고, 이 사람은 하느님, 예. 하느님을 누리고 하느님이 되는 사람, 예. 이게 가톨릭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요, 더 무겁습니다. 예. 고단백질일수록 썩으면 냄새가 심합니다. 이 풀이 썩으면 차라리 풀은 괜찮아요. 이 단백질이 아닌 그냥 일반 영양가가 없는 거 썩으면 냄새 그냥 뭐 괜찮아요. 그런데 맡을 뭐 그래요. 근데 단백질이 썩은 것은요, 냄새 엄청납니다. 예. 고단백질, 예. 특히 달걀 썩은 거, 예. 닭 썩은 것, 아, 코가 썩어버립니다. 예. 완전히 닭 썩은 냄새, 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잘못을 해도요, 도덕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욕은 누가 더 많이 먹습니까? 도덕 선생님이 훨씬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서 누가 더 욕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이 더 욕을 많이 먹죠. 예. 기도 안 해줬으니까. 예. 예. 제가 더 욕을 많이 먹죠. 왜? 신부니까. 예. 예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맞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맞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는요, 하느님의 성체 성사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에 맞는 겸손함이 요구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주 가감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시대 지금 가톨릭의 가장 큰 위기는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렇게 합리화해버려요.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작은 죄가 습관화돼가지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죄 짓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합리화하거든요. 처음부터 중죄를 짓지 않아요. 진짜로.
작은 죄가 길들여져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중죄를 짓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처음부터 큰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작은 것을 던져서 계속 따라오게 하고 무감각하게 해져가지고 큰 죄를 짓게 하고, 이미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이 양심 마비가 돼서 이것이 이제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를 가져오게 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중죄를 짓고도 성죄를 모신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까요? 불륜죄를 지었어. 그 다음날 성죄 모셔요. 성당 가서. 안 모시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거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사제생활 20년 했으니까 말은 안 해도 나름대로 그 분위기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신부들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합리화하고 산다고요. 저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천주교를 몰랐으면 차라리, 물론 천주교 알아야죠. 그래도. 근데 이 독성죄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악한 처지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더 잔인하게 박해하고.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에 보잖아요.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고문을 하고 채찍을 찌르는데 가장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사제 수도자였대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일기책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거 나와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그 환시를 보는데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게 매질하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사제 수도자였습니다. 가장 큰 비명을 지릅니다. 사제 수도자가 때리는 채찍이 가장 고통스럽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것이 썩으면 더 크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지옥도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랑이니까 괜찮아, 죄를 합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엄격하다, 이상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회개를 못하게까지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성서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성서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에는 그랬어요. 성서를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걸 버리던가 믿던가 하라고.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최악이 미지근한 거예요. 양다리. 이름하여 양다리. 이게 최악입니다. 회개도 안 돼요. 차라리 오랫동안 냉담을 하거나 죄에 물들어버리고 성당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돼요. 많은 사제들로부터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죄 아니야. 중죄를 짓고도 죄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성체 모시고. 이러면 독성죄를 계속 모시게 되면 사람이 안고해지거든요. 이게 거룩한 것에 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비아냥거리게 되고, 거룩함 앞에서 비웃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독성죄를 계속 짓게 되면. 이게 가톨릭에 많아요. 안타깝게도. 차라리 개신교는요, 성체를 안 모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니까 차라리, 예. 근데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종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중요하고. 근데 고해성사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것이야말로 저는 분노하고 진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예. 고해성사를 하게 못해버리는 이 강론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해성사마저도 하게 못하게 교리도 왜곡시켜버리고. 그러니 진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미 그러니까 이 예복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예복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예복이 그것과의 힌트거든요.
이 예복을 해석하는 힌트가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성택된 이들은 적다. 이것을 제일 먼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사람은 교회 성직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되겠죠. 순서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서 신앙은 전쟁입니다. 박해 시대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그럼 조선 후기 때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마귀들이 방식을 바꿨어요. 옛날에는요, 찌르고 때리고 하는 방식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러면 순교자의 피가 더 크게 기름지게 만들거든요. 순교자의 피가 더 많이 기름지게 만들고 더 많이 번져서, 아니 찌르면 찌르고 죽이면 죽일수록 신앙은 더 널리 펴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마귀들 입장에서는. 아니 죽이면 더 많이, 결국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나고 오면 가톨릭이 더 많이 번져져 있어. 그래서 결국은 방식을 바꿨어요. 찌르고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안락함으로, 돈으로 방식을 바꿨어요. 박해가. 그래서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잔혹한 박해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스포츠로. 왜? 하느님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되는데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어떤 것, 낚시, 야구, 뭐 그런 거, 골프, 등산, 하느님이 있어야 될 첫 자리에 내 자식이 있거나 취미생활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죠. 하느님이 없어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첫 자리에.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은요, 조선 후기 때보다 훨씬 혹독한 박해 시대라는 것은 진짜 들었기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안 할수록 저는 편하게 삽니다. 저 이제 20년 했고 그냥 저 조용히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이런 말 안 하면요 저도 편하게 산다니까요. 저 나름 이제 뭐 할 만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어떤 책에는 하루 일하고 6일을 노는 남자라 하대요. 사제를. 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미사만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예. 완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러겠습니까? 왜 굳이 제 양심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신부니까.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실이라면 어쩔 겁니까? 이 엄청난 사건, 영원한 생명을 어떡할 거예요? 한번 돌릴 수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는데 이게 아니네, 진짜네,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면 울면서 성모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인들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끌려다니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택을 즐기는,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발현하셔서, 파티마, 교회에 인간하지 않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파티마, 누르드, 가달루페, 그 다음에 일본 아키다, 여기도 교회 인간왔어요. 그 다음에 메주고리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거는 교황님 몇 번이나 회개하면 놔두라고. 그리고 또 여러 교황청에서 이제 이미 호의적으로 말했고. 그러니까 그런 데만 일단 성모님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캐치하죠. 엄마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식의 구원을 이끌려고 묵주기도 천천히. 성모님 빨리 하고 절대 안 그랬어요. 파티마에서 천천히 5분 묵상. 분명히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경일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그 다음에 성체성사는 정성을 다해서 실제 하느님의 살로 받아 모시면 신앙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진짜로 성체 모실 때 3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요.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중에 있으면 고해성사 보고 성체성사만 잘 모시려고 노력만 해도요,
진짜 빠르게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빠르게.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참혹한 박해 시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